지난주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캠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을 응답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고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어느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언약 붙잡고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은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이 신분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자녀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알지만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해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 부모님들은 뭐 장가 가도 또 책임지잖아요. 미국 친구들처럼 미국 부모님처럼 떠나면 그만인데 우리는 막 죽을 때까지 그냥 애기잖아요, 자식이. 그래서 안쓰럽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딱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창세기 6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소명, 천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문화적 명령이기도 하고 영적인 축복이기도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죠? 타락했잖아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의 계시가 있어요. 자연적인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계시 안에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해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거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걸 전달하는 사람은 시대적인 복과 축복을 받았고 이 언약과 멀어지면 반드시 사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하나님 그 생명을 불러갑니다. 주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도 맛보지 않고 불러가시기도 하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시체를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감추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언약의 백성이 멀리 지금 간 겁니다. 사실은 성경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오미의 말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들레헴의 흉년은 핑계예요.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일어난 것은 핑계고 나오미가 돌아올 때 말했잖아요. 내가 흡족히 나갔다가 네? 내가 흡족히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돌아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갈 때는 이민 갈 때 돈 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걸 준비해서 풍족이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착각이죠.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캠프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바라는 게 뭐냐면 언약은 하나님 주시는 미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미션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요. 가서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열매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한 거지 그 사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원 팀이니까 원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전도를 할 때 오늘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정말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로 도우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리스도로 캠프에 나간다니까 오늘 집사님이 벌써 200불을 보내와서 가서 식사하시라고 200불을 보내왔어요. 그렇게 돕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실제 가서 현장에 가서 뛰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미션. 그리스도로 대학이라고 하면 오늘로 기준은 오늘 시간표로 말하면 네? 네? 그리스도로 UNC 네? 이 대학에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러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죠. 아멘. 그런 믿음입니다. 왜?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왜? 땅끝까지 이르는 뭐예요?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서 제자 있으니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언약으로 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붙여질 것이고, 또 오늘 시간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제 캠프를 또 다음 주 또 하잖아요, 수요일날. 그래서 이 캠프가 다 끝나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분명히 누구를 만나게 할까요? 오르바 같은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고, 언약의 대열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미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네.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나아미는 나쁜 여자예요. 이 오르바가 어디로 가는 걸 그냥 방관한 거예요? 15절 보세요. 나아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뭔 줄 아세요?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신은, 그러니까 모압 사람을 또 다른 말로 그모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모압 사람들, 그모스 사람들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몰렉의 제사입니다. 몰렉의 제사라는 게 뭐죠? 예?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것이 그모스 신이라고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 그모스 신을 리더한 거기에 또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거기에 뜨거워서 가마솥 같은 거 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고 나면 그 아이가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울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엄마가 들으면 엄마가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치죠? 그러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그 아기 울음소리를 감추면서 그게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친 제사를 하니까 이 모압 백성들, 이 백성들을, 선지자들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대에 솔로몬이 많은 나라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다고 공주들을 드렸는데 1000명 드렸잖아요. 궁녀가 1000명이라고요. 그 중에 그모스 신당을 섬기는 그 민족의 공주를 받아들이면서 열왕기상 11장 7절에 올리브 동산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올리브 동산에다가 그모스 신당을 세우잖아요. 이런 엄청난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나중에 멸망 때까지 결국은 이들이 이런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오르바 전도의 대상자고 구원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짝을 채워서 보내야 되는 그 시모의 역할인데, 전도자의 역할인데 그대로 보냈잖아요.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가나니. 그 신이 어떤 우상이 뭔지 알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알면은 나아미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나아미가 설득해서 복음 전해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룻의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나아미가 그를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아미가 그냥 막 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나에겐 소망이 없다. 오늘 그 본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설령 소망이 있다고 해서 아들 둘을 낳아서 너희들이 그를 클 때까지 기다리겠냐? 나는 모든 게 이제 모든 생리적인 모든 것이 다 갖춰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새로운 신랑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나는 소망이 없으니 너희는 이제 소망을 찾아서 보금자리를 찾아서 가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면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나오미가 기업 물을자의 언약을 알고 있는 나오미가 그러면 안 되죠. 엘리멜렉 대신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면 분명히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함께 가자. 힘들어도 어들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자.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과부가 과부 마음 알아주는 것처럼, 남편 잃은 마음이 남편 잃은 며느리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함께 가서 우리 잘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의 삶을 보금자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롯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의 결심을 보고 이제 롯은 안 가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시험 테스트 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오르바를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나오미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민을 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만한큼 됐는데 10년쯤 돼서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립니다. 남편은 아마도 여기에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이민 가서 몇 년 안에 죽은 거고요. 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10년 동안 살아서 사는 동안에 두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만하니까 가져간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남편 이로써 두 아들 의지하면서 살면 되니까 자신만만하죠. 이민자 생활 지금 23년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어때요? 다 분위기가 자신만만하잖아요. 지금도 자신만만하십니까?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라놀드라는 이 흑인 친구가 교회에 출석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전날 그의 아빠가 저한테 왔다 갔어요. 참으로 그 내용은 말을 못하고 집사람한테도 말을 못하고 왜 하나님 그 아이의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날 나에게 보여줬을까? 참 지금 내가 수수께끼 같은 수수께끼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 이번 주 설교가요. 신기하게도요. 엘리멜렉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을 이번 주에 설명했는데 이번 주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목요일날 내일 돌아간다고 하네요. 있어 없는 것 다 해서 차비 조금 해서 주고 그리고 잘 다니고 나 삶은요 그림은 어둡지 않아요. 그렇죠? 그림이 어둡지 않아요. 남편 잃었지요. 두 아들 잃었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 그를 잘하기를 기다리겠으니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께서 나를 쳤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아미를 친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뤘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골골자 핀들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섬겨야 될 제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 결혼에 가서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네? 결혼에 준비해 놨잖아요. 누구요? 보아스. 하나님은 이 만남을 계획한 거예요. 영세전에 하나님 이 계획 속에 나오미하고 룻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저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요.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어요. 빼앗기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지난주에 가서 메시지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분명히 이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아스와 같은 자녀들, 보아스 같은 중직자들, 보아스와 같은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와 사건은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는 것이다. 저는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분명히 이 시대적인 목회자 보아스, 관점을 바꿔보면 보아스 목회자잖아요.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 중직자잖아요. 조금 더 이것을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렘넌트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의 이런 제자들을 분명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저주했다고. 하나님 나를 주셨다고. 아니에요. 혹시 남편 이런 분 있어요? 부모님 이런 분 계세요? 아니면 혹시 내 자녀를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아니 지금 내 자녀가 너무너무 속썩이고 나를 정말 어렵게 하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를 붙잡으셔야죠. 아, 내가 사명 붙잡으라. 언약 붙잡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세 번째.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터닝 포인트. 우리의 삶의 방향. 오늘 우리는 이 방향이 딱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시간표에 UNC 그리스도 대학에 우리는 방향을 맞췄어요. 뭘 위해서요? 전도, 선교, 후대. 그리고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2, 3, 7 나라 5천 정도 렘넌트에게 방향을 딱 맞추고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간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결국은 뭐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풍족히 나갔어도 나오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만족.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성공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모압 땅 갔지만 만족 못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자녀를 테이크업 할지 모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줄 모르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미션을 늘 묵상하시고 사명 가지고 제자도 정신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 돌아오는 그런 멋진 삶을 사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응답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고 전도자에게 주실 축복은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있어요. 저는 그걸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고 그게 셈의 근원이고 그게 아론진 자고 그게 형통한 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라고요. 저와 함께 전도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은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있든 그거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 지역에 500명이 있든 그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운다는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 집사님은 보아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데니엘 집사 왔다 갔잖아요. 4월이면 장로가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장로 인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영국에서 모리스 목사님 밑에서 장로 인직을 받아도 우리는 행복한 거죠. 왜요? 보았으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런 제자를 우리가 키워서 그 교회 축복의 통로로 쓴다는데 그 응답은 다 누구 거예요? 우리의 것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나의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없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고 바울에게 디도가 있고 바울에게 가요 장로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육신적 생각을 하죠. 그래서 루키서 1장 1절에 언약 붙잡은 언약을 잡은 이 가정이 어디로 가요?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망하잖아요. 엘리멜렉은 망한 거예요. 그렇죠? 나아미는 결국 승리하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왕이시다는 그런 멋진 이름을 가져요. 엄청난 가문이죠. 엘리멜렉은요 사실은 그 반열에서 볼 때는 다윗의 고조입니다. 그리스도 혈통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죠?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갈 가문이 지금 베들레헴 땅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해야 될 이 사명을 가지고 간다느냐 할 말이 없겠죠. 모압 땅을 살리기 위해서 간다. 정말 선교사로 나는 간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른데 흉년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풍족히 가져가면서도 흉년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삶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간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핑계대고 게으르고 나태하는 그런 삶은 결국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비운의 인물이죠. 잠깐 영광스럽게 보여질 것 같은데 사라져버려요. 한 번 하나님의 쓰임받고 간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나오미를 고난 속에 밀어놓고 다시 룻을 만나게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잠깐 그냥 나그네 인생길 안내자로 잠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엘리멜렉 없었으면요, 엘리멜렉 이민을 안 갔으면 나오미가 룻을 만났겠어요? 다 작품이에요. 그냥 잠깐 쓰임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이 훌륭하면 뭐하겠어요? 메시아의 혈통이면 뭐하겠어요? 예? 다윗 왕가의 뭐예요? 고주부면 뭐하겠어요? 예. 나중에 보아스가 이제 다윗 왕가의 증조부가 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가 진짜 축복의 통로로 서고, 예? 룻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6절 사이에 보면 룻이 그 언약 속에 들어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고 이방 여자 룻이 들어온다니까요. 멋지지 않아요? 우린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룻기 1장 3절과 21절. 예. 21절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지난주에 읽은 거죠. 예. 지난주에 읽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부르라 하느냐.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난 징벌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생을 괴롭게 만들었다, 꼬이게 만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나의 인생이 지금 꼬였다. 아들 잃어버렸지, 남편 잃어버렸다. 내가 정말 풍부조롭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착각이죠. 우리 너무 착각을 잘해요. 어려움이 올 때도 착각을 잘합니다. 문제 만났을 때 착각을 잘하죠. 빨리 언약을 내가 잃어버리진 않았나? 하나님의 사명이 지금 희미하진 않나? 정말 내 인생 방향 맞고 있나? 빨리 점검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런 생각 속에 빠지는 거죠. 자, 착각하지 마세요. 네? 착각하지 말고 핑계대지 마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을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진짜는요, 육신적으로는 비어서 돌아오지만 영적으로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논리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룻기 1장 2절 5절 10년 이 10년에 다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언약과 사명을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서론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언약과 사명.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션이죠.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빨리 할게요. 육신적인 문제는 정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나마 복음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양식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 고향 땅에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양식 주셨다. 먹고 사는 문제 10년 동안 고생하니까 자식 키우다가 보니까 이민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의식주 문제가 막 물려가지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나무가 그러되 이르되 나를 나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착각하잖아요. 이게 종교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네. 복음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 분명히 이것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더 새로운 걸 하게 줄 것이라고 분명히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나무가 이름이 뜻이 뭐예요?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나는 슬픈 여자요, 괴로운 여자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여자요, 저주받은 여자요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스스로 바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아닌데. 그리고요 또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전도예요. 이거 두 며느리에게 8절에 보세요. 나무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을 날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한다. 여호와 이름 붙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잖아요. 이때 여호와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이름을 등극시키는데 뭐라고요? 육신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전도죠. 하나님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문제 사건 어려움이 딱 터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싹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면서 삶을 가보면 완전히 그냥 180도 다르게 나타나. 아니 버금버금 말하면서 주에 좀 어려운 것도 모르고 교회 어려운 것도 모르고 랩런트도 어려운 것도 모르면 그게 무슨 전도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우리 목사님 뭘 원할까? 저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시원케 할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신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목사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금 만금을 벌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의 마음은 캠퍼스 대학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이게 마지막 끝까지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교회들처럼 교회 건축해서 여러분 괴롭게 한 적 없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한 적이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속에 내 인생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뎠고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정말 랩런트 살리고 캠퍼스 살려서 세계 복음하자고 하는 이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달려온 거예요. 저라고 큰 교회, 담임하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그런데 초대하면 청빙하는 데 있어요. 목사님 뭐를 이렇게 사람도 없는 데서 그렇게 고생하냐고. 한국으로 나오라고 여기 다 준비되어 있다고. 옛날에 그렇게 어려울 때 저 알라바마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안 갔어요? 천하보다 한 성도가 귀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 두 며느리를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종교적으로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 한 며느리는 금오 쓰신 몰래게 제사 드리는
그 신을 섬기도록 가게 만들고, 그나마 룻은 그래도 자기를 따라왔으니 다행이지. 그 룻도 마치 갔으면요, 완전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뭐가 있어요? 종교적이든 율법적이든 나오미에게는 분명히 기업 물을 자의 언약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비록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조금 미워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 전체가 뭐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지금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절 14절에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적인 선택. 멋지잖아요. 복음도 모르는데 복음적인 선택을 한 롯이에요.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 선택이 복음적인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뭘 선택을 했는데 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헌금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 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벌써 천불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요 또 더 하겠죠.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이 있다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말씀을 보고 나옵니다. 16절에 뭐라 하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치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멋지잖아요. 정말 이게 뭐죠? 믿음의 순종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연약한 입술을 남편 잃은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멋있잖아요. 이게 복음적인 선택이죠. 두 번째로는 17절을 봅니다. 목숨 걸었어요. 전도자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순정은 목숨 건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어머니의 제자요, 제자. 이런 제자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제자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끊지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잘 인정 안 해요. 분명히 이제 룻의 의지를 본 거죠. 이 며느리는 끝까지 나와 같이 가겠구나. 이제 테스트가 끝난 거죠. 결론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일꾼이 없어, 일꾼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가는 곳마다 여호와 증인들은 진을 치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가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 시대에 현장에 가서 기도만 하고 와도 그게 축복입니다. 6절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늘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나음이 그렇잖아요. 나음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하죠. 나는 말하라고 쓴 여자로 연약하다고 말하죠.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징계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6절이에요, 6절. 예, 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양식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마음에 임해야 돼요.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6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15절, 21절에, 예,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뭐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라함이도 룻도 오르바도 진짜 뭐죠? 다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22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거예요. 예,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22절만 보고 마칠게요.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더라. 한 장면 영화가 멋지지 않아요? 두 여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녘에는 막 곡식들이 막 비춰져 있고, 예? 가을날에 그 햇빛은 쫙 비치고, 그리고 두 여인이 싹 걸어 들어오잖아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이런 나오미처럼 룻과 같은 여인이 우리 전도하고 있는데 걸어 들어올 때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또 그 괴롭고 실패했다는 여자를 따라 들어오는 룻과 같은 제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예비할 겁니다. 그래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를 만나는 복된 날,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땅에 추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추수가 일꾼 되어져서 현장에 나와서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 절대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방송에 참석하는 모든 사명자들, 제자들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